사도행전 13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마침내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전환점이 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약속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장이 13장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요? 복음이 로마까지 가기까지 단지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우리 1절은 이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마나인, 사울, 학벌, 출신, 배경, 사회적 지위, 신분까지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달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지도자를 보면 어떤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구현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가장 먼저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어색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기는데 금식하면서 섬긴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여기에서 섬겨라는 이 단어는 봉사나 일을 하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자,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본문의 섬겨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서서 매일마다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죠. 예배죠. 즉,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섬겨라는 이 단어는요, 제사와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 날마다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던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예배와 금식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단어들이요, 현재형으로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금식이 어떤 특별한 부흥회나 사경회 때 뭔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금식과 예배를 연결할까요? 금식 딱 하면 우리들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금식은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죠. 어,
금식은요, 그 음식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몸으로 드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결국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 생각들을 내려놓는 행위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그 공동체,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시련과 갈등,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구했고요. 날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반절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시련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보면 내가 불러서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요. 준비하셨고 이제 그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 당시에 부른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부르셨고 지금 그 부르심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특별히 선교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요, 사람이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 선교이죠. 그래서 선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선교의 목적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람은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요,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면서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그 부르심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3절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큰 희생이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바나바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위로받으면서 세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형편과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위로이죠.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그래서 하반절입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축복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안수인데요. 정말로 축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뜻도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진정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참 근사한 선교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안디옥 교회, 우리 교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예배하며 금식하는 공동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공동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먼저 나를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먼저 그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예배하게 하신 이유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이 흘러가기 위함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언제나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그래서 이방 세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신 것은 뭐라고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현재 완료형입니다. 내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여러분, 품을 수 없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품을 수 없는데 여러분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는요.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 그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순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품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모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는 너무 편하고 듣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면화하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복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르심, 이 말씀을 온전히 내면화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쉬운 복음이 없죠. 그래서 신앙은 결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요,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들도 예배할 때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말씀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